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면 전후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빚자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난밤도 편히 쉬고 단잠 자게 도와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새벽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5월 12일 목요일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떤 때 마음에 조금 안 받아지죠. 세상 살다 보면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기고 싶죠. 특별히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해줘요. 사실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가 많잖아요. 크고자 하려면 남을 섬겨야 된다. 지도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살려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기려고 하면 져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는 음행에 대해서 우리 어제 그 음행에 대한 얘기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하는 이 분쟁, 갈등,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세상적인 규정,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본연이라고 할까요? 하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이야기와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줘요. 세상 법은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동기를 기준으로 해요. 세상 법은
판단이나 정죄가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 기준이 돼요. 예를 들면서 세상에서는 죄를 졌어도 아무도 보지 않았거나 증인이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잡지 못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적하지 않고 아무도 못 받아서 나는 알아요. 이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뭐 예를 들자면 농담을 한다고 하지만 뼈 있는 농담을 한다든지 또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잘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나도 못하든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들이 대하지 않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원수까지도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 옷이 없으면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만큼 세상에 젖은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제자가 되려고 하면 누구든지 날마다 제일 먼저 하게 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제자도가 핵심적으로 세 가지로 나오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이제 안에 갖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바로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용서도 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서 애쓰는 거예요. 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표정을 지으시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하실까를 여쭤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다는 말도 가능하지만 져주는 것도 가능하죠. 세상적으로는 들키기만 하면 죄죠. 안 들키면 괜찮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크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세상 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법을 뛰어넘는 하나의 법을 따라 섬기는 백성이 세상 법을 쫓아가서 세상 법에다가 호소를 하고 하소연을 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여기서 이제 판단한다고 말하죠. 또 결국 마지막 때는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은 하나님께 부림받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는 일꾼일 뿐이지 메신저일 뿐이지 우리와 같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는 고소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의한 자가 되지 말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1절에 다른 이와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의 다툼에서는 우리가 법정의 보호를 받을 필요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가이사랴 보내달라. 법정에 싸우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 이 불의한 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의롭지 못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친의를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의로움과 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라. 칭의되고 성화로 걸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상징은 씻겨지는 거죠. 죄에서 씻음 받는 거예요. 또 거룩하다, 의롭다 칭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했으나. 그럼 물론 우리가 성도끼리 이렇게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교회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고신측이라고 있죠. 부산에는 고신대학, 그 이상은 고신측인데 고신측이 한번 갈라졌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소파와 반고소파로 나뉘었어요. 고소파는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길 때 법정으로 가져가야 된다. 또 어떤 분은 한쪽에서는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고소하지 말라고 했대서 갈랐다가 다시 합쳤다는 말을 듣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 우리 교인들이 참 어떤 때는 참 내가 교인이라는 게 부끄럽다. 우리 중앙교회 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천에게 부끄럽다고 느낄 때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교회의 어떤 갈등과 다툼이 세상적인 법정으로 와서 세상에 알려지고 손가락질 당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민교회도 그런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변호사들을 살려주는 건 교회다. 먹여주는 건 왜 계속 갈등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 판사들이 제발 당신들끼리 좀 싸우세요. 법정으로 가져오지 말고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한국도 요즘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내 분기가 많이 생기니까 일단 판단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중재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가지옵시오. 그리고 이제 좀 조롱 섞인 그런 판단을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차라리 지고 양보하는 게 낫지 꼭 이겨야 돼. 우리 나는 지고는 못 살아.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참 우리는 얼마나 은혜스러워. 이기려고 그러지 않고 웬만하면 져주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없이 끝까지 나 이겨야 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세.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 나 헌금 많이 했어. 봉사 많이 했어. 이거 싸우기 시작하면요. 그건 정말 교회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도는 정말 아름답고 은혜스러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원리와 원칙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 이건 아주 우리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지 불의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한테 이걸 맡기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법을 다루는 사람한테 와서 묻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법에 물어야 할 일이 있긴 있어요. 교회와 세상의 분규라든지 이게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도 간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은 그러지 말고 알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서 이 말을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엇이 교회의 수치입니까? 분쟁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위탁하는 것, 세상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왜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없겠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갈등 없어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요. 교회 안에 살면서 성도 간에 또 목회자 간에 또 다른 전도회 간에 갈등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천국 가야죠. 죽어서 천국 가야 되죠. 살아있는 있지만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거 나도 한번 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까지 용서하셨는데 그것까지 용서 못한다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는데 유대교회는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면 랍비나 장로님들이에요. 경험을 많이 한 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세상 법정을 찾아가지 않고 랍비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랍비 와서 서로 설명을 해요. 상황을. 그럼 랍비가 이렇게 들은 다음에 성경적인 원리와 사랑의 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답을 줍니다. 그러면 거의가 다 세상으로 안 가져갑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판례를 많이 모아둔 책이 뭐냐면 그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책을 제가 대학생 때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기회가 되면 성경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탈무드를 보면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리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고 법정으로 가기 전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뭐 원로 장로님이라든지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은 뭐 경험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래서 척 물어보면 척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 거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실수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지혜자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고발하는 것보다는 오늘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야. 져주는 거예요. 차라리 져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꼭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살아왔지만 항상 이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지긴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안 지려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내 주장하겠다. 내가 옳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가 목회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옳아도 어떤 때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져주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옳은 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건 안 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교회에 뭘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는, 교회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하면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 안 되죠. 교회가 저러면 안 나가. 한 번 와봤더니 막 난리가 나서 안 나가. 이거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전도가 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주의 나라를 위하는 거라는 거죠. 때때로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더 옳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 교회의 덕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되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양보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이기는 게 지는 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긴다는 게 뭐냐면 그거 봐 내가 이겼잖아가 아니라 결국엔 주의 의가 드러나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이것이 전도와 그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같이 함께 이기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10가지의 그 죄악의 덕목을 말하면서 이렇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것. 음행에 대해서 우리 어저께 몇 가지 그 죄악의 목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행여나 이런 데 속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우리가 이제는 이런 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에 말하는 죄악들, 저는 악살 가늠 도고회, 악한 생각,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음란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회방하는 거, 이런 게 우리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즉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베풀지 않잖아요. 반드시 일정 기간 신앙생활을 확인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장로들이 목사님들이 교육을 한 다음에 장로들의 문답을 거쳐서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전에 학습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씻김과 또 우리가 의로 되는 거, 죄 나라에서 사는 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건 마치 개가 뱉어서 다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겨요. 의견의 차이도 나요. 방법론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의 방법은 차라리 양보해주고 져주는 게 더 나았던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양보해주고 또 그걸 이용해서 내가 주장하면 나를 따라올 거야. 그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겠죠. 항상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신앙인의 공통된 특징은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경험이 나오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그 뜻에 쫓아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인천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답답할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런 것을 다 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먼저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시고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 여쭤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이 생겨도 믿음으로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 생존 경제의 그 원리 원칙 때문에 어찌하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웠지만 성경은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양보하는 것이 승리하는 법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해서 항상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제 생각과 제 뜻과 방법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주의 나라와 의,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